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보는 룻기는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주인공은 성경 말씀처럼 룻입니다. 룻의 뜻은 여자친구라는 뜻입니다. 또 나오미는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엘리멜렉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물의 이름들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상실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얘야, 이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갔다.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룻기, 이 사사기에서 왕이 없어서 각자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각자 다 다르게 살아갔던 그 분열의 시대에서 룻기로 이어지면서 그 시대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한 가정을 조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위대함, 믿음의 가정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전체 시대적 아픔을 크게 그려냈다면 룻기는 그 시대 속에서 한 가정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면밀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1절부터 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처음에 보니까요,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 자신의 거처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소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정들을 모두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소유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소유를 쫓아가는 사람의 소유가 되면 결국 그 운명이 어디에 종착역을 받는가?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소유의 끝은 결국 무소유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음을 그 끝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를 쫓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건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야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무소유임을 깨닫거든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6절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원래 엘리멜렉이 주어로 등장했었잖아요. 이 룻기가 엘리멜렉이 처음엔 주어로 등장했었습니다. 이름도 거창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데 소유를 쫓아갔던 그의 삶은 죽음, 무소유로 종착을 맞고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그 여인이 지금 현재 나오미입니다. 룻으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삶에서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소유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와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를 쫓아갔다가 결국에 망하고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도 그 고백뿐이고 삶은 돈을 쫓아갔습니다. 소유를 쫓아갔습니다. 소유를 쫓아가는 그 사람 쫓아갔다가 모두 낭패 볼 뻔했습니다. 반면 나오미는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예쁘다, 풍요롭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마라라 해라.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결국엔 소명의 자리를 향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소명의 자리를 옮겼는가? 15절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나오미는 룻한테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소명의 자리를 향한 겁니다. 나오미는 또한 누군가와 따라가고 누군가와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깨달은 자가 바로 고통 앞에서 올바로 마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바로 그래서 룻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본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나오미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소명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룻이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은 썩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삶은 자랑만 가득하고 서로를 소유하고 서로에게 소유된 자로만 살다가 결국에는 무소유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소명을 놓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망각하고 서로의 소유가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끝은 결국에는 무소유입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마라 같아도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고 돌아가는 자에게 그 옆에 롯과 같은 진짜 크리스천이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두가 은혜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 두려울 때에 주 내게 행하신 일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파했었던 날들이 지나고